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믿게끔 만들어 주셔야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믿게끔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갔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는 곳이 있고 전쟁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네. 여기 돌멩이 하나를 주면 또 여기도 가셨네. 돌멩이 하나를 주면 그렇게 하고 이를 걸어가셨어.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예.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어. 이 돌멩이를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야. 지금 한가득 집어넣는데도 예수님이 이 길을 2000년 전에 걸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지.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런 믿어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믿습니다. 믿어줘요. 보지 않아도 믿어줘. 예수님이 이 길 가신 거 믿어진다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가 봤어요? 눈으로 봤어? 안 봤어.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야.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지. 하기는. 응? 그런데 이 믿어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 말.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몸을 흔들어가며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져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군대 마귀가 쫓겨나가고 7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예, 믿어지면 큰 믿음 가지신겨. 예. 어떻든 간에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았으니까.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 보지 않은 믿음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예수님 그 손바닥에 못자국 난 거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믿겠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런 믿음보다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크다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든 안증뱅이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말씀 속에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 근데 그냥은 안 믿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해 주셔서 믿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걸로 선물로 주셨다 이 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따르죠. 네, 분명히 따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꼭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게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예. 믿음에 의지하고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는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응? 그거 이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벌었다. 그랬는데 돈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더라. 나를 이해를 해주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고, 내 말에 나를 호응해 주는 것 같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내가 사실은 그 사업에 실패를 하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주변에 다니면서. 돈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술꾼 옆에는 술 먹는 사람만 많이 보이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옆에는 술꾼만 많이 꼬여. 그래서 니도 한 잔 나도 한 잔까지 거 아침에 해장 하루 왼종일 술이더라고. 기분 좋아 한 잔, 꿀꿀해서 한 잔, 이렇게 해서 술 먹을 때 술꾼 옆에는 술 먹는 사람만 잔뜩 꼬여서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많이 하죠. 어떻든 그런 사람들만 많이 있더라. 그런데 사실상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익을 따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이익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치는 분도 아니고, 형벌 안 내려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지. 응? 오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온전한 것,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연단이 있을 때, 힘듦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생과 근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이 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달란트에 비유를 해서, 이 사람이 큰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외치고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믿음이 요 종지기만 해. 그럼 이 종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 종지 믿음을 넓혀야 되는 거야. 큰 항아리로 넓혀야 되면 그냥 넓혀질까? 안 넓혀진다 이 말이야. 그럼 눈앞에 힘들고 어려움을 놔두고 그것을 통해서 난 무엇을 할까? 기도를 하겠지. 열심히 울고 불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내 믿음이 넓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연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좋은 것,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을 잘 마치는 사람, 잘 마쳤을 때 믿음도 성장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겨지지 않는 것들이 다 믿어지고, 말씀 속에 있는 문둥병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의 병이 치료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이 모두 믿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한마디로 정금같이 쓰시려고 계획을 하신다 이 말. 하나님 계획하심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어린아이를 놓고 보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성장을 하죠. 예, 성장을 해요. 무엇을? 교육을 통해서, 가정 부모님과의 함께 살면서 부모님과의 그 교육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은 교육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죠. 지식을 습득해야 되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충만하게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변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변해 있는 이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는 무엇라고 합니까? 잘 성장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를까? 우리 하나님 똑같다 이 말.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성장해 주시길 바란다 이 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귀한 것을 주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습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절대로 가지고 기쁘게 늘 즐기고 살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아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회방을 해야 되겠지. 마귀의 습성.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들의 마음을 낙심과 좌절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달콤하게 다가와서 유혹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을 저 뒷전에 두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물질과 관계 있겠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속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훈련에 합격을 한 자만이, 그 합격을 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귀한 것,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됐을 때 준비하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냥 주지는 않으시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간단해. 인내하면 돼. 인내. 근데 인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냥 인내하게 만들어질까? 이 마귀 새끼가 그냥 가만 안 놔두지.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려고 하니까 막 혈압을 올리게 만들겠지. 혈압을 올리게 만들어요. 혈압을 올리게 만들어서 막 그냥 힘들게 하겠죠. 참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눈앞의 환경은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를 하죠. 참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지만 시험을 참아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예. 힘들고 어려움을 지금 눈앞에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셔요. 다 알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참고 견디느냐, 인내하느냐, 이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릇 만들기 위해서. 아유, 조그만한 이 호리병이 넓혀져야지, 뭐 꽃을 많이 꼽을 거 아니야, 병에. 근데 요만한 거에 몇 개나 꽂아? 한두 개 꽂으면 그만이겠지. 요만한 종재기에 물 담으면 얼마나 담아? 한 모금도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 믿음이 천태만상인데, 전부 내 믿음 같지 않잖아.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용납하고 포용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이 종재기만한 믿음 갖고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넓혀주시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인내하지 못하고 합격하지 못하면 맨날 그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네? 내가 인내를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참고 따라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셨어. 준비하고 계신다. 그 준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받아야지. 응? 안 그래요? 받아야 되잖아. 어떻든 인내하지 못하는 거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인내하지 못하고 혈압을 올리면 불평 불만도 나오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것들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만 나를 겪으라고 하시냐, 이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의 야고보 역시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 아니다. 응?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서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말라. 낙오되지 마라. 이렇게 야고보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있으니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그걸 가지고 외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덫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그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덫이라는 거 알죠? 덫. 응? 짐승이 걸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거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모르는 거야. 덫을 만들어 놓은 걸. 그 욕심에 끌려서 지금 그러니까
덫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걸려 어려움 당하지 말고, 응? 당하지 말고 눈앞의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도 아니고요,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 내 생각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보면 저 시골길 막 십리, 시보리 막 이렇게 걸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분들, 옛날에 그랬던 분들, 그분들이 지식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들으셨다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잖아. 인정한다는 것이야. 그럼 배움이 많은 사람만 인정하시고 배움이 없고 한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인정 안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면 그런 분들 기도 들으시겠어? 안 듣지.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배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 기도만 듣고 할렐루야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한다 이 말이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 드려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기도를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당시 로마의 박해를 잘 이겨내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로마 박해 시대니까 눈앞의 환경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굳건히 이겨내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해서 박해가 없습니까? 물론 옛날에 로마 시대처럼 기독교인들 박해, 그런 박해는 없죠. 자유롭죠. 하지만 다른 유혹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유혹,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의 차이는 많이 있겠죠. 어떤 분은 뭐 질병,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걸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진짜 이것저것 많이 겪은 것 같아요.
한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야, 이거 사회주의 국가로 가가지고 진짜 예배도 못 드릴 그럴 때가 오는가? 뭐 이런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막 그렇죠. 자유롭게 진짜 우리가 예배만큼은 자유롭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드린다고 한때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듦이 오더라고.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질병까지도 질병의 두려움도 겪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넘어져서 힘듦을 겪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